이 성공을 심리학에서는 3P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P는요, 페이션스예요. 얼마나 참느냐. 여러분 잘 참으세요? 이 참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내의 잔소리도 참기 힘들고, 세상 사람들의 무례함도 참기 힘들고, 손해 보는 것도 참기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완전하게 참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대요. 시기나 질투, 경쟁심과 비난 같은 것을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성패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P는요, 프랙티스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피스예요. 마음의 평화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얻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해야 주변이 평안해지죠. 누구에게서라도 원망을 듣는다면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화평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요,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간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친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안 친하면요, 들어오다가도 발걸음을 멈춰요. 절로 갔어? 난 일로 가야지. 저랑 안 친하면요, 제가 절로 가면 저쪽으로 나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화평, 우리 안에 화목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으로 살지라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평화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동안, 또 누군가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일에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고 나서야 모든 일에 형통함도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서 7번째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영어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했죠. 지미 카터는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한반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분쟁 지역을 오가면서 평화를 이루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재 역할을 했죠.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 귀한 일을 한다, 화해를 하니까 참 소중하다, 마땅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니라고 합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평화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포이오이가 붙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에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끼어들어서 서로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재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서 평화와 화평을 힘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어려움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 어려워, 불편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짜증이 나, 기도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때문에 좀 더 달라져야지, 하나님 때문에 각오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화평을 힘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것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떨어지면, 내 힘이 떨어지면 화평도 떨어져요. 공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나를 통해서 화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나는 힘을 씁니다. 어떤 힘을 씁니까? 믿음을 가지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이 있는 존재지요. 물론 예수 믿는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도 받아요, 존경도 받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도 하고 베풀죠. 인터넷을 보다가 실험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먹을 걸 먹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충격적인 영상도 하나 봤어요. 중국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튜브를 놓쳐서 자기 발이 닿지 않아서 허우적거리는데 물에 빠져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건지질 않아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 삶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책임을 물을까 봐 안 건드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까 봐. 근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쓸까요? 그래서 다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은 거기에 있죠.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선한 삶을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차별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공연히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 화평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기까지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단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 줍니다.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끔 싫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잠깐 싫어했다가 다시 좋아하면 되거든요.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아도 가끔 싫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싫을 때는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싫은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되지요. 평안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격은 다 거기서 거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타락했어요. 착해봤자 50보 100보고요.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미운 사람이죠.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있기 싫은 사람. 보기만 해도 열받아요. 심하면 역겨워요.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사랑한다 말을 하고 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판단하면 정말 나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나는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원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를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질도 지식도 환경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대우를 받아도 감사하고 대우받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구하라.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의 길에 나타나게 됩니다. 전까지는요, 원수된 환경이 미웠어요. 괴롭히는 인간들이 진절머리 났어요. 미움도 시기도 싸움도 인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하래요. 아버지가 재벌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난 재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전까지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물질의 능력이 있어야 할까 생각했어요. 여기서 도움을 얻으려면 지위가 높아야 되는가? 명예도 있어야 되는가? 권력과 힘이 강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가난한 건 내 인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것도 내 인생 잘 사는 것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주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8가지의 복은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지요. 하지만 환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저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도 화평의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져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반복할게요. 2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부부가 어느 날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되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밖에 일을 대신 볼 테니까 나 대신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나에게 은혜를 좀 전해줘. 그런데 교회 가면 평상시처럼 뒤에 앉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다 듣고 졸지 말고 다 받아서 나한테 은혜를 전해줘. 알았어. 진짜로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잔뜩 받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뒷모습이 천사 같은 거예요. 뒤로 가서 허리를 잡고 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시켜보면 못할 분들 많거든요. 아내가 감동했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이렇게 남자가 변화돼서 나타났을까? 월요일날 과일 한 상자를 한 바구니를 사고 부랴부랴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같았는데,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내게 은혜가 되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기 싫어도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밉고 싫은 사람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만나기 싫어도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비운 거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참된 사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가득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야 다른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 가톨릭 신부들이요,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못해요. 나는 평생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온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좀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좀 목사 같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웃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 있고 나서야 세상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 전제가 이 산상보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먼저입니다. 자기 일을 부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도 가르침도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 전라도 여수 순천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예수 안 믿으면 국회의원도 안 되고 시장도 안 되고 도의원, 시의원도 되지 못한대요. 여수 순천은요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 이유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1948년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수에 주둔 중이던 14연대 소속 좌익 계열의 군인들이요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죠.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됐죠. 그때 손양원 목사가 아들의 장례식 앞에 나와서 10가지 감사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2개가 뭐냐면 하나는 내 아들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내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을 했어요. 미운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이 그렇게 예수 믿는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여수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래잖아요. 또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잖아요. 복 받은 땅이죠. 예수 많이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화평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아들이야? 난 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복수예요. 성경은 아주 공평하게 적용을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죠. 여성인 단어인 신부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란 표현도 있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표현을 구원론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이런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되지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부유하신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들이란 말은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부모를 닮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징은 코가 높고 팔다리가 길고 키가 180이 넘고 체중이 완벽하고 마치 차은우와 같은 형상을 가진 것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골고루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 곧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갈등이 많아요.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사회 속에서도 너무나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곧잘 싸우기도 합니다. 삐져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해요. 싸우다가 목사님이 어느 편도 못 들어. 그렇죠? 어느 편 들면 끝나는데 뭐 편도 못 들고 끙끙 앓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편 들고 저쪽 가서 저쪽 편 들어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서로 얘기하거든. 목사님 내 편 들어줬다. 우리 주변에 참된 화평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물론 교회 다 잘 나와요. 설교도 잘 듣고요. 기도도 잘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거의 안 졸아. 기적이야 기적. 보통 주일날 피곤하거든요. 주일날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일하다 왔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도 안 졸아. 참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렇죠. 예, 복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없을 때가 많아요. 평안이 없을 때가 많아요. 화목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가 충만해집니다.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다고 교만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도 합니다. 자기를 높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잘못된 마음과 행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을 하라. 왜 하필이면 소금일까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이 있죠.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대접할 때 옛날처럼 많이 드세요 하면은 욕하는 거래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또 좋은 시간 되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음식 대접하고는 이렇게 인사하죠. 간이 좀 맞으세요? 입맛에 좀 맞으세요? 그럼 간이 맞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소금이 음식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또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썩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죠.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절대적이었죠. 안동에 가면 꼭 간고등어 먹어야 돼요. 정말 맛있거든요. 내륙 지방인데 바다가 좀 떨어져 있는데도 간고등어가 유명한 건 뭐예요? 고등어를 먹고 싶은데 오래 보관하려야 되니까 소금으로 절이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거죠. 소금은 간을 맞춰서 맛을 내게 합니다. 상하거나 썩지 않게 합니다. 거기에 고르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한 것이 부드럽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숨이 좀 죽는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어우러져 하나가 되게 합니다.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이유가 뻣뻣한 배추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양념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금물에 담그는 것이죠. 소금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라는 뜻을 생각해 보세요. 목이 고든 사람은 목을 좀 꺾어야지. 어깨에 힘주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빼야지. 눈이 높은 사람은 그 눈을 낮추어야 합니다. 잘났다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보다는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깨끗한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절인 배추처럼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죠.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죠. 바른 마음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야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덜 죽은 내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덜 죽게 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사나워져요. 그렇죠?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숨이 아직 덜 죽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세상 사람으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명예도 힘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기도도 제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를 알고 계시죠?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십 년을 고생한 사람이죠.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오직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다가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백인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27년 동안 당한 수모를 갚으면 어떡하지? 원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치적인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백인들을요, 다 사면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힌 자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 직무를 마치고 그 특유의 웃음 어린 얼굴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대통령직을 떠난 다음 그는 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죠. 그는 화평하게 하는 일에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 평화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평화를 기다리란 뜻도 아니죠. 평화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실천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먼저 화평이 있고 나서야 내 이웃과의 관계에 참 화평이 만들어지죠.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끼는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사회가 서로 불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사회 안에도 평화가 없고 소통 없는 오해와 갈등이 대립합니다. 세상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죠. 중보적 역할이라고 해요. 중보적 역할은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과 극이 만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화평의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화평하게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이기주의도 내려놓고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생각과 행동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온유한 모습으로 인내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어주지 못한 재벌 2세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요. 화평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화평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이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화평을 실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체험한 삶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